네,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준 대로 저 전라북도 무주에서 왔습니다. 실은 중랑에서 생활하다가 무주로 갔기 때문에 이 중랑 자체가 생소한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주 하면은 대부분 구촌동 이렇게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이 구촌동이라는 유래 자체가 9천 명의 도인들이 무술을 이게 닦았다 그래서 이 구촌동이라고 이름을 지어지게 됐는데, 무주는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은 구촌동 하면은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제 올라와 보니까 화려한 불빛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 촌놈이 다 됐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 동안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많은 영혼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진리에 이르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그 마음속에 듣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더 넓혀주시고 또 생각을 깊게 해주셔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입술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반갑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지인분들도 계실 거고, 또 강건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보자고 해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첫 만남인데 5일 동안 끝까지 말씀을 잘 듣고 좋은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배운다는 것 자체는 아마 생소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음으로써 거부 반응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교회라고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배우는 것은 인생에 딱 한 번은 진지하고 심각하게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이면 인생의 모든 답들과 또 인생의 방향들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이 성경을 배움으로써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 중에 이 교회의 말씀을 들어보자고 하면 좀 오해가 있어서 말씀 듣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변에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혹 내 기준에 또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서 쉽게 오해하고 판단함으로써 말씀을 들어보자고 하면 됐다라는 얘기를 간혹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단적인 부분만을 보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씀 끝부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큰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해와 편견 부분에 있어서 이 그 신발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무슨 색으로 보이는지 좀 이렇게 맞춰 보셔요. 자, 제가 사진을 한 장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를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색으로 보이시나요? 두 가지 색깔을 얘기할 거예요. 한번 좀 손을 들어서 어떻게 보이는지 좀 봐볼게요. 핑크색, 보라색으로 보인다. 자, 파란색인 카키색에 좀 비슷한 색이 보인다라는 분도 손 들어보세요. 자, 주변에 보시는데 몇 분들이 있죠. 그렇죠? 자, 이게 사람이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르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색으로 보일 것 같아요? 카키색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분홍색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분홍색으로 보입니다. 제가 분홍색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옆에 계신 교회의 자매님이 목사님, 여성 호르몬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홍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여성스러운 분들이거든요. 근데 분명 이 자리에는 카키색, 파란색으로 보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파란색으로 보이는 분들이 좀 터프하고 와일드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에요. 맞죠? 대답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카키색으로 좀 보이는 분들은 좀 이 남성 호르몬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잘못된 부분이에요. 자, 이 신발이 이 신발입니다. 이건 아마 정확하게 분홍색으로 보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쪽 신발 측면에 있는 것은 흰색으로 보이고 뒤에 이 신발 옆에 있는 표면은 분홍색으로 보일 겁니다. 같은 신발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그렇죠? 이거는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색깔이 좀 다르게 보여요. 자, 사람은요 불완전합니다. 근데 이 카키색으로 보인다는 사람은 끝까진 카키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딱 보게 되면, 이 신발을 보게 되면 제대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냐라면 이 카키색으로 보이거나 또는 분홍색으로 보이는 이유 자체가요, 온추 세포 부분 때문에 그렇대요. 사람은 눈을 딱 봤을 때요, 이 색깔에 대한 부분이 온추 신경을 타고 쭉 내 신경으로 전달이 되는데, 그때 이게 신호 자체가 다르게 전달이 되면 다른 색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왜 신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드렸냐면, 성경이 마침 오해하고 듣고 또 보면은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고 또 성경을 배우고 있어요. 전 인구의 3분의 1, 즉 20억 이상이 성경을 배우고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의 지식이 어리석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배웠다 할지라도요, 겉만 배울 게 아니라 자세하게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배울 때 생각을 하면서 배우셔야 돼요. 그냥 영화 보듯이, TV 보듯이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는다라면 이 성경에 대해서 듣는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생각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라면, 성경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견과 오해로서 믿을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또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도요, 이 나이에 무슨 성경을 배워서 뭐해 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나이 드실수록 성경을 더 자세히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임박했고 죽음 뒤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생각하면서 잘 듣는다라면 가장 귀한 값진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창조로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드셨으며 세 번째 날 씨 맺는 각종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은 별들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짐승과 마지막으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1장은 전체적으로 창조하고 만드신 것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처음 창세기에는 창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생활하면서 행복을 쫓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행복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행복이 잡힐 듯 먼 것이 행복이에요. 막상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인생하면은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한마디로 인생은 뭘까요?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자, 이 인생에 관련된 말씀들을 이 성경에 기록했는데 이 성경을 찾는 것 자체가 시간이 좀 걸려서 제가 성경을 미리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자, 욥기 5장 7절을 보면 고난의 연속의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이로 나름 같으니라. 인생은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위하여 났다. 자, 인생이요, 태어날 때부터 울고 태어납니다. 웃고 태어난 아이는 한 명도 없어요. 히히 히히 하면서 웃는 아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웃음도요, 이 울음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아기는요, 응애 응애 하면서 이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태어나는데 아마 그 아이도 인생이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울고 태어나나 봐요. 인생 어찌 살고 하면서. 어릴 때 행복을 쫓아가 보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노년을 맞이할 때에는 인생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만만치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부모 밑에 있을 때가 행복하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면 고생길 시작입니다. 점점점 철이 들고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라는 것이 공감이 될 거예요. 이 말씀은 진리예요. 절대적으로 안 바뀝니다. 사람이 행복해지고 싶고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불티가 이로 나름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은 불티와 같아요. 우리가 이 나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것을 갖다 태우게 되면 재들이 하늘로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라져요. 인생에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셔요. 지금 죽음에 대해서 맞이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사람이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은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식을 쌓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호화로운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남들에게 뽐내는 외모가 아무리 이쁘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자, 인생은요, 괴로움이 가득한 인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욥기 14장 1절에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래요.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인생에 크고 작은 괴로움들이 있을 겁니다. 남편으로 인한 괴로움, 자식으로 인한 괴로움, 더 큰 괴로움은 내 스스로 괴로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괴로움들. 인생은 괴로움의 연속이에요. 어떤 분이요, 자녀가 서울대에 합격했대요. 근데요, 서울대 딱 합격하니까는요, 순간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니까는 괴롭더래요. 왜냐, 이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인생의 괴로움 속에서 이 장래를 생각해 보니까 답답하더래요. 합격한 건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인생이요, 이와 같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한쪽에는 기쁨이 있지만은 한쪽에는 괴로움이 있는 게 인생이거든요. 공감하셔요? 진리잖아요.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냐라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고 인생을 갖다가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답을 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게 되면 인생의 답들을 발견하게 되고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면 인생에 기쁨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물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있는 성경의 답들을 알 때 인생의 답을 알므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근심하며 수고하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다들 여기에 계신 분들 이 연배 정도 되면 아마 이 말씀이 공감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근심하며 수고하고 슬픔뿐인 게 인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은 많은 인생을 겪어왔어요. 아마 각자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자서전을 기록한다라면 어떤 내용을 쓰시겠습니까? 아마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근심하고 수고하고 눈물로써 삶을 보냈던 그 세월들을 기록할 거예요. 자, 성공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부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서전을 보면은 인생의 파란만장한 그 고달프고 슬펐던 삶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좋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슬픔뿐인 인생인 것이 그 사람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마 이 인생을 얘기하면 대부분의 인생의 그 파란만장한 그 삶을 기록하면 아마 눈물로서 기록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뭐를 논하지 말라?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만큼 인생이요, 눈물뿐인 게 인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삶을 기쁨과 감사로서 바꿔주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성경이 마침 신화나 또는 우화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성경의 나쁜 부분들을 인식을 가지면은 오해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할머님이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인생에 대해서 이 노년에 말하는 것을 한번 좀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강원도 오지에 사시는 이 할머니. 전쟁 이후 손수지었다는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집에는 시들지 않는 조화로 가득합니다. 29살 때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온갖 풍파 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후상원이를 아주 싸놔도 아주 이 집뱀이 같은 거 몇 개 들 거요. 울기도 많이 울었죠. 만날 돈은 없는데 시어머니는 고등에만 사대라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등어 좀 사다 드렸어요? 아침 들려서 해야 돼, 그거. 어디가 아프세요, 할머니? 몰라요, 낮에는 안 아픈데 이제 밤이 돼야 아프지. 밤에만. 밤만 되면은 아프시는구나. 아주 밤에만 아주 칼로 모가지 자르는 것 같아요. 아주 진짜예요. 집 뒤편에는 손바닥만한 텃밭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유일한 재산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대가리 털라고 여태 하는 게 여태. 대가리 털라고 여태 하는 게 여태 해요. 예. 우리 어머니 배 밖에서 나와가지고 여태 하는 거예요. 예. 진종일 밭일을 하다가도 불현듯 돌아가신 낭군 생각이 떠오릅니다. 지금도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은데 뭐 불영청진 가신 낭군 돈이나 벌면 오시지 산수갑산 가신 낭군 제사 때나 오시나. 할머니는 어느 날 산속을 거닐다 한 쌍의 비둘기를 보았습니다. 전물이 들고 어디 갔나 하고 이게 손을 이렇게 놓고 앉아서 보니까요, 그 비둘기 앉은 가지에 가서 앉아요. 똑같이
아이고 산중에 사는 산짐승도 저렇게 쌍쌍이가 다 있는데 나는 혼자서 이곳에 나는 혼자 있나 하고 탄생을 하고 울었어요. 근데 여태서 이렇게 살아.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할머님이 얘기하죠. 머리터 날고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다고. 저도 어릴 때를 회상해 보면은요, 어른이 되면 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마음대로 못 살더라고요. 직장에 가면은 직장 상사들 눈치 봐야 되고, 또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는 어디론가 없어지고 가족 부양을 위해서 정말 노동과 또 가사일에 힘쓰는 그런 삶들. 자식을 좀 키우면 자식이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어릴 때 잠깐 웃음을 주지만은 실질적으로 N수가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노년을 향해서 가고 있을 건데 노년이 되면 남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사는 것 자체가요. 이 인생은 똑같은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고를 위해서 낳기 때문에요. 결국은 똑같습니다. 자, 인생은요, 재물을 누가 취하는지 모르는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요, 누가 취할지 모르는 겁니다. 자식이 취할 수도 있고요. 부자가 3년을 못 간다라는 얘기처럼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재산은 옮겨 다니고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자, 시편 39편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또 생각해 볼게요. 헛된 일에 분요하며, 사람은요, 무엇을 위해서 생활하고 있고 인생의 방향이 없습니다. 남들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뭐 별거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위해 생활하셔요? 아마 무엇을 위해 사세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냥 남들처럼 그냥 살아요. 그러게요. 아마 정확한 답을 제시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게요 라는 것이 답일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 답을 요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깨달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라면 수고와 슬픔과 눈물과 그 노고로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한 주 동안에 알아보고 배워보자는 거예요. 힘들게 모셔왔고 억지로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답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을 때 성경 강연회를 배운 목적이 왜 배워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순간순간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해요? 아니면 행복 안 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봐볼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알 때 사람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자,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의 조건 자체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자, 첫 번째 한번 봐볼까요? 행복의 조건이 대부분 눈에 만족할 만큼 원하는 대로 살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아마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아닐까. 자, 잠언 27장 20절에 보면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자, 그 뒤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눈에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은요, 좋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이 만족함이 없어요. 자, 백화점에 갔습니다. 좋은 옷을 봤습니다. 근데 그보다 좀 낮은 옷을 보면은 눈에 차요, 안 차요?
안 차요. 집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고요. 옷도 그래요. 혹시 자기 외모가 잘생겼거나 이쁘다고 생각하신 분들 손 들어보셔요. 없어요. 왠지 아셔요? 본인 스스로가 예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대여 예쁜 분들을 보니까요, 내가 안 이뻐 보이는 거예요. 저도 거울을 보면 참 잘생겼다라고 체면은 걸어도 잘생겼다라고 객관적으로 보면 주변에 너무 잘생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눈은요, 아름답고 더 좋은 곳을 보면 차지를 않아요. 그런데 형편들이 안 되잖아요. 좋은 옷을 사고 싶은데 살 돈이 없기 때문에 항상요,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이요, 평생 가요. 실은 좀 바뀌면 좋을 텐데 평생 간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질로 채울 수 없는 행복이에요. 성경에서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얼마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시겠어요? 얼마 정도 내 손에 이 돈을 쥐고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한 10억? 1000억? 조? 근데 만족함이 없어요. 진짜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돈이 마침 행복해질 수 있는 한 수단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돈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한 신혼부부가요, 올셋집, 한 10평도 안 되는 그 올셋집에서요, 이 생활을 했습니다. 주변에 딱 눈을 보니까 좋은 집들이 많아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전세로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전세로 갑니다. 20평짜리 전세로 옮겼어요. 돈을 모아서. 또 주변에 눈을 이렇게 보니까 눈이 만족함이 없잖아요. 또 순간 참 좋은데 나중에 가면은 집을 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25평짜리 집을 딱 샀습니다. 근데 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30평 집을 딱 샀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하나 쓰는 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아침에 남편 출근하랴, 애들 학교 가랴 분주하다 보니까 화장실 2개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2개 있는 집을 또 시간이 돼서 샀습니다. 만족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왜냐면 마음속에 항상 이 행복의 조건 자체가 잘못 정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을 따지는 것은 아마 돈일 거예요. 돈 싫어하는 분 여기 계셔요?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영상 봐보죠. 사람이 얼마만큼 돈을 좋아하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봐보겠습니다. 서상구십니다. 그날은 한적한 2차선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날씨도 좋고 길가에 핀 개나리도 구경하면서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이야, 앞에 앉아 계시던 분들은 기사님 날아갈 것 같은데요? 순간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차를 세울까? 갓길도 없는데? 그때 5만 원권이 우측으로 점점 움직이기 시작. 야, 이 스릴 있다. 스릴 있어. 그런 안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던 그때 기사 양반, 차 속도를 50으로 맞추고 앞문을 열어. 블록버스터야, 블록버스터. 내가 구하러 갈 테니까. 저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속도를 늦추고 앞문을 열었어요.
그냥 가. 멈추지 말고 그냥 가. 그냥 가. 나는 괜찮으니까 그냥 가. 5만 원 떨어져. 그냥 가. 그냥 가. 괜찮아. 괜찮아. 오늘 가바라를 가는 길이었어. 가바라를 가는 길이야. 기사 양반 써. 집에 애들 있나? 가서 애들 줘. 아니에요, 어르신. 어른이 주면 그냥 받아. 그러면 터미널 도착해서 제가 음료수만 돌리겠습니다. 라고 주머니에 돈을 넣는 순간 신사임당 눈이 많은 가운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행나무.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진짜인 줄 알았는데 상품권이라든지 할인권이라든지 사람의 마음속에 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옛날에요. 한 만석굿집에 불이 났답니다. 불이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을 끄러 이렇게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리 밑에서 한 부자가 그 불구경을 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말이 아들아 너는 압이 잘 둔 줄 알아라 라고 얘기했대요. 왜냐하면 다리 밑에 사는 거지였어요. 오늘 혹시나 뉴스를 보면서 오늘의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면 종종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을 들을 겁니다. 그럴 때 한마디 자녀들을 불러놓고 하셔요. 애비 잘 둔 줄 알아라.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물질이 많다라고 얻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간혹 제 애를 데려놓고 압이 잘 둔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행복의 조건의 두 번째는 결혼으로 차지 않는 행복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 결혼이라는 부분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쭤볼게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시나요? 아니면 따로 떨어져 있나요?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떨어져 있나 봐요. 실질적으로 이 내만 같지 않는 남편을 바라보면 속이 터집니다. 보통 부부싸움 하면은 그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남편과 아내가요, 부부싸움을 하면은 이 여자분들은 속이 터지고요, 남자분들은 태연해요. 이게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싸움을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막 화를 냅니다. 아내도 화를 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남편은 코 골고 자요. 근데 옆에 아내는 아직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는데 그 모습 보면 더 화를 내요. 아침은 더 화납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없이 출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하루를 소갈이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더 속 터지는 일이에요. 남녀의 차이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실은 결혼 자체가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어느 한 방송사에서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다시 태어나면 이 서로 결혼하실 분 있으셔요라고 하니까 다들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어느 한 방송에서요, 이 전라남도 이게 공지역인가를 이렇게 마을을 한번 이렇게 촬영을 MBC에서 좀 했었는데 그 할머니들이 하는 말을 한번 좀 들어보게. 결혼이 행복하셔요라는 그 질문을 해보면, 즉 다시 태어나면 남편하고 사실래요라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안 산다고 얘기합니다. 할머니,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또 살고 싶으세요? 할아버지랑 안 살고 싶어. 왜요? 더 좋은 남편하고 살아야지. 이때까지 살았는데 다시 태어나서 더러고 영감하고 살아.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은 할머니랑 같이 사시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나는 그런 생각 있지.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사시겠어요? 난 죽었으면 죽었지 안 살아. 나는 절대로 한 꼴차고로 안 갈라요. 이 꼴차고 하면 저 꼴차고 하지 안 갈라요. 그럼 그냥 마음대로 된다요. 그러더만 가서 같이 사는 수는 또 죽어서 죽지 이해를 써야 싶어서 그러지. 같이 가면 또 그렇고 다녀. 아니 나는 생각은 더러워. 이렇지만 다시 태어나서 어단더라면 같이 살면 더 좋겠어. 야, 근데 이거는 그래 안 할 거야. 할머니는 어떠세요? 나는 안 살아. 왜요? 나 마음하고 해 틀린데 어떻게 살고 잡어. 죽으면 놈이 돼불지. 너무 됐지만 다시 태어나도 다시 태어나도 안 살아. 이게 아내들의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산다는 할머님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물어봤대요. 할머니, 그렇게 결혼 생활이 행복하세요?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사신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 행복하신가 봐요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할머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살아봤는데 이놈이 이놈이고 저놈이 저놈이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옆에 계신 할머님은 왜 또 사시려고요? 이놈이 이놈이고 저놈이 저놈이어서요? 그러니까 이 할머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생을 남편을 길들여 놨는데 또다시 길들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결혼하면요, 우리는 노망이 있어요. 행복할 것 같은 노망. 그리고 남편이 기쁨을 주고 또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희망을 갖지만은 막상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순간순간은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걸 따져보면 행복의 기준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자식을 생각해 보죠. 자식들은 어때요? 이제 남편에게는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니까 이제 그 행복이 자식을 통하여서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식에게 모든 걸 쏟습니다. 근데 키워놓으면 남의 자식이 돼요, 실은. 공감하셔요? 키워보시면 알아요. 저도 아직 안 키워봤는데 제 삶이야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똑같이. 다를 거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회 풍자하는 그런 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자식에 대한 그 풍자를 한 글인데 이 아들을 낳으면은 100점짜리 됩니다. 그리고 아들, 딸을 낳으면은 50점짜리고 아들을 낳으면 빵점이래요. 이유가 뭐냐면 딸을 낳으면 비행기를 탄다라고 해가지고 이 아들을 낳으면은 결과적으로 100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아들을 낳으면 집 밖에서 죽는답니다. 그리고 딸을 낳으면 고무장갑 끼고 죽는데요. 이게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으면요, 며느리 눈치 보니라고요, 집 안이 불편해서 나가서 죽어요. 공감하셔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공감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딸 집에 가면은요, 이 손자, 손녀들 봐야 되지, 또 딸 도와줘서 싱크대 가서 항상 고무장갑 끼고요, 손이 마를 데가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 딸을 둔 집은 고무장갑 끼고 밖에서 죽는데요. 이 하나의 사회에 풍자했던 글이긴 하지만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자식 또한 행복을 줄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식들 팽개치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내 삶에 행복을 주는 것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 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식이나 명예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정치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지식을 쌓아 여러 가지 가르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지식과 권력이 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전도서 1장 18절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뭐가 더한다고요? 근심이 더하는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들었던 얘기인데 이 어렸을 때 정말 촉망받은 영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뭐에 대한 영재였냐면 수학에 대한 가장 큰 영재였고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생들이 푸는 수학 문제를 다 풀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됐냐면 어떤 한 수학 문제에 부딪혔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평생을 보냈는데 결혼도 못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수학 한 문제 때문에. 끝까지 풀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 인생이 초라하게 마감이 됐던 사람이 있었어요. 지식은요, 근심을 만듭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면 좋을 것 같지만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스트레스에 잠겨서 실은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식은 행복의 조건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들을 생활해 왔습니다. 눈에 보는 대로 족하게 살려고 했고 물질을 얻으면, 즉 돈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돈 버는 데에 평생을 생활했어요. 남편과 자식, 가족이 되면 그 가족들이 내 행복을 채워줄 수 있을 걸로 생각했지만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지식과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삶의 충족이 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자, 점점 이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혹시 배고프시셔요? 배고프셔요? 저는 좀 배고파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배고플까요?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갈증이 납니다. 그러면 물 한 모금을 마셔요. 갈증이 해소되면서 마음에는 행복과 기쁨이 옵니다. 만족감이 온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허황되고 또 이것을 얻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향을 잘못 잡음으로써 인생이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눈이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저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이나요? 보이지 않지만 있잖아요. 하나님도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만물 중에 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하나하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경외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실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첫 번째 이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리감을 두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주는 분이다. 넘치도록 퍼주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성경 말씀에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주시는 분이셔요.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도 많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좀 오해하지 마시고 한 주 동안에 주는 하나님이니까 이 주는 하나님을 믿고 쭉 들어보셔요. 그럼 진짜 주는지 안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값없이 주리는 분이셔요. 한 주 동안에 보통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은 부흥인 줄 알고요. 뭔가를 부흥하면 돈을 내야 되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부흥의 그런 그 관례거든요. 그래서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돈 전혀 안 내셔도 됩니다. 이따 점심때 밥 드실 건데 밥값도 안 내셔도 돼요. 내라고 얘기도 안 합니다. 왜?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이라는 것 존재가요 하나님을 닮았는데 창세기 1장 27절 봐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특별해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을 동물로서 표현한다라고도 하는데 실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사람은 최고 높은 고등동물로 얘기를 하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동물과는 다릅니다. 즉 짐승과는 다른 거예요. 차원 자체가 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몸을 흙으로 만드시고요. 그 안에다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집어 넣으셨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니까요. 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데,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에요. 신령 영자인데 신령한 분이에요. 그래서 죄도 없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영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라면 이건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뭐라고요? 없으대요. 이런 형상을 가진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왜 눈에 보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제가 하나님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이 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까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요즘 시대에는 히어로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면 신으로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요. 사람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고 내가 특별히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초인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그 천국들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식하기 마련이고 그 천국 또한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수고가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눈에 보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노라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면, 즉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사람의 존재 이상을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5분간 휴식하고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성경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몸입니다. 이 몸이라는 것 자체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명이라는 건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영이라는 것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만물을 창조할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로 구성이 됐는데, 사람을 눈에 보는 걸로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자, 모든 만물 자체는 눈에 보이고 보이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 속에 있는 영혼 자체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는 게 실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자, 제 아까 질문을 했었죠.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구성하고 있는 것이 꼭 몸으로만 구성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못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조건이 어떨 때 충족해서 볼 수 있냐라면 욥기 19장 봐보겠습니다. 욥기 19장 욥기 19장 26절입니다. 욥기 19장 26절 779페이지입니다. 구약. 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뭐를 본다고요? 그럼 육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몸이요 죽습니다. 죽으면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고요. 볼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은 단적으로 몸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성경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것을 만들어 놨어요.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를 한번 찾아서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지, 존재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해왔어요. 자, 하나님과 창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즉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연 만물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다가 자연 만물을 만든 것을 기록을 해놨고, 또 기록을 안 한 부분들도 만물을 보면 스스로 우연히 생긴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이라는 단어 자체를 썩 좋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자가 스스로 자자의 우연연자거든요. 스스로 우연히 생겼다라고 하기에는 자연이 너무나도 치밀하고 세밀하게 법칙과 질서로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법칙과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째는 나 자신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영의 존재를 확인해 보면 과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신령한 영으로서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경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성경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과 뭐예요? 종이와 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신약과 구약이 아니에요. 자, 이 성경은 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글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기록 연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기록 연대가 알아볼 필요가 있냐면, 기록 연대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그때 사람의 능력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정말 사람이 쓸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볼 때 하나님이 정말 만들었구나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것들을 만들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하늘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하늘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하늘은 무슨 색일까요? 보편적으로 파란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그랬어요. 하늘은 무슨 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검정색이다. 색깔로 따지면. 자, 평생을 살아오면서 봐왔던 하늘은 파란색이지 결코 검은색이라고 하기에는 공감이 안 되죠. 이게 오해 때문에 생긴 거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간단한 논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논리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여기에 설명을 해야겠네요. 자, 성경을 보통 배운 분들은 되게 좀 어렵게 생각해요. 왜 어렵게 생각하냐면 기록한 언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어체, 옛날 말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지금 분들은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먼저 배운 분들에게 성경을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고, 또 믿는 것 또한 먼저 믿는 분에게 배우는 게 수월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말씀을 보고요. 자, 성경 말씀을 먼저 찾아드려서 읽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른 증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 증거는 오늘은 과학적인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그냥 증거가 아니라 과학적인 증거예요.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한 가지만 생각하면서 들으면 됩니다. 사실인지 거짓인지 생각만 하시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나 쉽죠? 그렇죠? 말씀 보고 증거 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말씀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확인만 하고 들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자체가 아까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연대에 대해서 한번 잠깐 봐보겠습니다.
성경 강의하는데 그래도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됐고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는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성경 자체는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약 자체는 39권을 갖다가 한 권으로 묶어놨고 신약은 27권으로 한 권으로 묶어놨는데, 지금 시대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창세기 가장 오래된 책인데 3,500년 전에 기록을 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 제일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자체는 40명에 의해서, 기자들에 의해서 이 기록이 된 책이라는 거예요. BC와 AD가 있는데 이 BC는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AD는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9년이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19년이 됐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가요, 이 성경과 관련된 문명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이 시대에 이 성경과 관련된 문명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자라고 보통 말을 하고 있고 저자라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지은 분이 아니라 기록한 분이기 때문에 이 기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자들의 직업은 왕에서부터 어부, 의사,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의 한 권의 뜻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우리나라의 그 연대와 성경 기록한 부분들, 사건들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오래됐고 그 오래된 책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창세기를 기록할 때가 3,500년 전에 기록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고조선 시대고요. 이 청동기 문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창세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보라 그랬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보다 과학 수준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어떻게 하셨대요? 놀라운 건데. 현저히 낮았어요. 그러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언제 정도냐면 고조선이 멸망하기 8년 전에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역시나 청동기 문명이었고 고조선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기록될 때. 그러면 이 당시에는 과학 수준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낮은 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최첨단 그런 기계들이 없을 때예요. 그러면 성경의 오래된 책인데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이 과연 사람이 쓸 수 있는 내용인지 없는지를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아까 이사야 50장 3절에 있는 하늘은 흑암이다라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이 과연 사람이 쓸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그랬는데 우리 시대에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보면은 하늘이 흑암이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아니, 여기 보니까 파랗구만. 이 파란 이유는요, 이 하늘 위에 오존층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오존층이 햇빛을 받으면 이 빛 속에 있는 파란색이 오존층과 부딪히면서 빛의 굴절로 인해서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은 파래요, 검해요? 여쭤볼게요. 하늘은 두 개인가요? 한 개인가요? 색깔은 한 개여야지 맞아요? 두 개여야 맞아요? 한 개여야지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하늘은 무슨 색이라고요? 저도 보편적으로요, 학교 가거나 뭐 다른 분이 물으면 파란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리는요, 검은색이 맞는 거예요. 자, 이 이사야서는요 26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하나의 자료를 보면은요, 이것이 사람이 쓸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많은 사람들은요, 지구에 대한 상상을 펼쳤고 또 하늘에 대한 그런 생각을 펼쳐놨는데, 옛날 이집트 사람들은 하늘을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 당시 이집트 시대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펴보고 돌아가 보죠. 자, 하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면 이게 그 당시의 정답이었어요.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다니까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당시는 틀렸음에도 맞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확실한 증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 좀 시대가 지났습니다. 과학이 좀 발전했어요. 상대적으로 이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좀 지난 그 상태는 좀 다르죠. 그래서 지구는 이렇게 생겼다고 말할 때였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게요. 성경은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뭐만을 기록해 놨을까요? 사실만을 기록해 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이요, 성경을 쭉 이제 금요일까지 배워볼 건데, 성경을 배울 때마다 나는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진리를 발견했어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놔도 사실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하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전도서 봐볼까요? 전도서 1장 봐볼게요. 전도서 1장 6절입니다. 전도서 1장 6절. 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뭐라고요? 돌아가고. 자, 보이지 않는 영역도 있다 그랬죠. 하늘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딱 보면은 눈에 보입니다. 색깔 자체가. 근데 바람은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더 관찰하고 또 바람이 돌아간다는 것을 밝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자, 바람이 중랑에서 불어가지고 저기 신우주까지 바람이 불었다고 가정해 보죠. 그 바람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자, 3,500년 전에 기록한 말씀, 즉 3,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인데, 전도서는 3,000년 전으로 딱 돌아가서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바람이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요, 밝히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바람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 3,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과 지금 과학적으로 발견된 그런 증거들이 맞는지 틀린지 생각하면서 비교해 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비교요? 사람이 쓸 수 있는 내용인가를. 자, 여기 대기의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된 자료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이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 편서, 극동풍이 있는데 이 바람 자체가 순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적도에서 데워진 공기는 북극과 남극의 차가운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차가운 공기는 다시 더운 적도 지역으로 돌아오면서 공기가 돌고 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람은 돌아온다라고 말씀한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3,000년 전에 인공위성도 없고 과학 기술 자체가 현재히 떨어졌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노트북이 있습니다. 노트북을 이 생산하고 만든 회사는 노트북의 사용 설명서 자체를 갖다가 이 제품에 넣어놔요. 냉장고를 사게 돼도 이 사용 설명서가 있고 작동 설명서가 그 설명서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설명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냉장고를 조선 초기에다가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죠. 작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기가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생각해 볼게요. 작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줘도 못 쓰는 거예요. 왜? 방법을 모르거든요. 그처럼
만든 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과학적인 증거는 하나님이 창조했음을 정확하게 뒷받침하고 의심치 않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는 보편적이고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사람이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시대에 성경을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우리는 놀랄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양한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그런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성경 여러 말씀들을 가장 많이 보면서 가장 놀라운 것은요, 시편 19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9편 5절로부터 6절입니다. 시편 19편 5절로부터 6절.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자, 해는요, 하늘 이 끝에서 우주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달려가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 보면은 해가 앞으로 가고 있다 이거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태양은요 고정되어 있다라고 지동설을 믿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그 지동설을 깨버리고 태양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운행함에 있어서 신랑의 그 방을 나온과 같이 힘있게 달려가고 있고 장사처럼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상식하고 완전 상반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은 내가 배운 지식과는 상관없이 우리 시대에 태양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자료를 한번 봐볼게요. 태양이요, 정말 앞을 향해 가고 있답니다. 자, 태양의 움직임, 항성인 우주 공간을 운동하고 있듯이 항성인 태양도 태양계 전체를 거느리고 매초 20km의 속도로 헤르쿨레스 자리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대요. 그래서 시속 72,000km로 달려가고 있답니다. 멈추고 있었던 그 태양이 가고 있다라는 게 실은 이 기존에 배운 그 생각을 깨트리기는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생각이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이 정말 놀라운 창조의 말씀을 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태양의 헤르쿨레스 자리 쪽으로 운동하고 있으므로 태양의 둘레를 도는 지구도 나선형 모양을 그리면서 공간을 움직이고 있다. 정확하게 성경이 사실임을 말씀하고 있고 창조가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대하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창조에 대한 부분들은 그 수준을 보라 그랬잖아요. 수준. 이 책의 수준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성경에 대한 수준. 구약에만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가라사대라는 말이 3,800번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눈에 보이지 않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성인이에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지각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시할 내용은 아닙니다. 자, 여기 하나의 이 아이들의 생각을 좀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아이들의 생각인지 어른의 생각인지를 한번 구별해 보게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또한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엄마는 나비다. 이유는 엄마가 예뻐졌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곱고 예쁜 나비 같다. 나는 새다. 이유는 내가 노래를 많이 하고 잘하니까 꼭 참새 같다. 언니는 토끼인데 이유는 언니가 착하고 예쁘고 샐러드를 좋아해서 토끼 같다. 아빠는 개다. 이런 이유는 내 부탁을 잘 들어주고 나랑 잘 놀아줘서 개 같다. 애 같은 생각이죠. 그쵸? 자, 소나기라는 삼행시를 지었어요. 5학년 3반의 김하진이라는 애가 참 재치 있는데 애 같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소방차가 불난집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을 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참 재치가 있죠. 근데 애가 이렇게 참 재치 있게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학년이요. 시가 있는 말이라는 그 시를 썼어요. 근데 이 박송우라는 학생이 썼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미숫가루를 실컷 먹고 싶었다. 부엌 찬장에서 미숫가루통 훔쳐다가 동네 우물에 풀었다. 사카린이랑 슈가도 몽땅 털어 넣었는데 두레박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미숫가루를 저었다. 빰따기를 처음으로 맞았다. 얼마나 미숫가루를 좋아하면 이 우물에다 풀어서 많이 먹고 싶은 애들이라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어른들이라면 이거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 우물이기 때문에 우물을 더럽힌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애들이기 때문에 철없는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비가 많이 와서 큰 피해를 당한 재수민에게 어떤 말로 재수민이라뇨. 수재민에게 어떤 말로 위로하면 좋을지 쓰시오. 재미나 힘들겠지만 희망을 가져. 뭘로 인지했어요? 이름으로 인지했던 거죠.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하는지 한 가지만 써보세요. 웃는 분들은 공감하시나 봅니다. 나이가 먹으면 이 뱃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엄마 뱃살이 가장 웅장하다라고 얘기를 아이가 써서 동그라미는 쳐줬어요. 사람마다 틀리니까. 자, 급식소라는 그 부분으로 이제 시를 지었는데요. 급식소 아주머니께서는 항상 많이 먹으라고 하신다. 많이 줘야 많이 먹지. 자, 이 글을 딱 읽어보면은 아이의 수준이 보여요. 애가 썼는지 어른이 썼는지 그 수준이 보이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좀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셔요? 수준을 생각해 보면 과학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과학자라는 그 수준인데 그 3,500년이나 1,900년 전에 그 수준을 넘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 기록할 수는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욥기 38장 봐볼게요. 욥기 38장 31절입니다. 욥기 38장 31절. 자, 내가 묘송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자, 이 우주를 관측한다라는 것 자체는 과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욥기는 3,5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책인데 그 당시에는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고조선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때는 만원경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16세기에 이 만원경을 갖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갖다 발견을 했는데 5배 줌이었어요. 5배 정도 확대할 수 있는 만원경인데 그 만원경의 기원은 안경 세공업자인 한스에 의해서 개발했다라고 말도 하기는 하지만 이 과학사적으로 봤을 때는 16세기 갈릴레이가 만든 만원경을 처음 인류 최초의 만원경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만원경 성능이 상당히 떨어진 거였어요. 그것보다도 그 이전에 1600년 이전에 성경에서는 이 별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두 개의 별자리가 있는데 묘성과 삼성에 대한 그 별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묘성을 떨기되게 하겠느냐라는 것과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이게 정확하게 성경대로 맞다라는 거예요. 자, 떨기라는 그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죠. 혹시 떨기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떨기 뜻.
떨기 뜻. 떨기는 잃은 걸 떨기라 그래요. 포도송이를 보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죠. 이 포도송이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요거를 떨기 모양이라 그래요. 떨기 모양. 그래서 저 어릴 때는 그 산에 있는 산딸기 있죠. 산딸기. 그걸 떨기나무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래서 이 산딸기 나무가 떨기나무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성경을 배우고 떨기에 대한 뜻 자체를 살펴보니까 이 산딸기도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알알이 뭉쳐 있잖아요. 그래서 떨기나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묘성을 떨기되게 하겠느냐라는 것은 이 별자리가 여러 별들이 모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맞는지 틀린지 뭐를 확인해야 돼요? 증거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사람이 쓸 수 있는 내용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삼성과 묘성을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자, 실제로 플레이리스 묘성은 사람에 따라 6개로 보이기도 하고 7개로 보이는데 이 고성능 만원경과 사진으로 관측한 바에 의하면 묘성은 200개 이상 별들이 모여 개방성당, 떨기를 이루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별 한 자리가요 200개 이상의 별들이 모여서 멀리 보다 보니까 한 개의 별로 보이는 거라는 거죠.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삼성에 대한 부분인데 삼성은 이 사냥꾼 별자리의 허리띠에 해당되는 게 삼성인데 별 3개를 삼성이라고 그럽니다.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삼성, 지구에서 보면은 이 별자리가 같은 위치에 나란히 평행선상에 놓여 있는 별로 인식을 했어요.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 별들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이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허리띠이기 때문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알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지 않나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자, 여기 아까 만물을 통해서 첫 번째 이 성경의 창조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두 번째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 놓으셨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 자연 만물을 보면은요, 제가 시골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매일 텃밭에 상추 심어 먹고 배추 심어 먹고 무 심어 먹는데 유심히 보니까 이 식물에도 법칙이 있더라고요. 법칙이. 배추 김장들 하셨어요? 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계신데 배추도 보면요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법칙 찾으셨어요? 이파리가요 같이 똑같은 위치에서 나지 않고 겹치지 않게 나 있어요. 밑에 이파리하고 그 위에는 또 엇갈려서 배추잎이 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우연이 될 수 있을까? 우연이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봄이 오면은 뭐가 오나요? 여름이 오고. 까먹으셨나요? 여름이 오면 뭐가 와요?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면 봄이 오고. 사계절이 순환합니다. 바뀌지 않는 법칙이에요. 이게 우연히 생겼다고 보기에는요, 우리가 너무 치밀한 법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무도 보니까는요, 이파리가 대충 난 게 아니에요. 배추와 동일한 법칙으로 나 있습니다. 상추도 보면은요, 이파리가요, 겹쳐서 위로 차곡차곡 나는 게 아니라 겹질러서 이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니까 상추를 뜯어 먹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딱딱 이게 이파리가 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풀인지 아셔요? 아이고, 둥글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둥글레도 보면은요, 이파리와 꽃이요,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납니다. 그냥 무작위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추도요, 따기만 했지 법칙이 있다라는 것 자체 잘 모르시죠? 법칙이 있어요. 이게 나는 게. 고추도요,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파리 쭉 하나 나오면 그 가운데에 이렇게 나게 돼 있어요. 그냥 아무 위치에나 나는 게 아니에요. 옥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알이 맛있는 이 옥수수가요, 그냥 난 게 아니라 질서에 의해서 일렬로 쭉 배열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람도요, 이 몸도요, 이렇게 보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동일한 구조와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요. 코가 뒤에 달린 분 혹 보셨나요? 머리 뒤에. 불편할 겁니다. 눈이 엉덩이에 달리면 볼 수도 없을 거예요. 사람은요,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워낙 익숙하고 매일같이 보기 때문에 신기하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갓난아이를 딱 낳고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몸도요,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법칙과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 영상을 봐보죠. 자동차를 만드는 데에 약 1만 3천 개의 부속품이, 747Z 여객기를 만드는 데에는 약 300만 개,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데에는 약 500만 개의 부속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은 60조 개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인의 경우 뼈의 개수가 206개입니다. 인간의 뼈는 화강암보다 강해서 성냥갑만한 크기로 10톤을 지탱할 수 있는데, 이는 콘크리트보다 4배 강한 것입니다. 뼈의 조직은 끊임없이 바뀌어서 7년마다 한 번씩은 몸 전체의 모든 뼈가 새로워지는 셈이 되지요. 피부의 넓이는 어른 남자의 경우 1.9제곱미터, 여자의 경우는 1.6제곱미터입니다. 피부는 끊임없이 벗겨지고 새롭게 생성되어 4주마다 완전히 새 피부로 바뀌지요. 우리는 천연의 방수 가죽옷을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입는 것입니다. 인체의 혈관 길이를 모두 합하면 약 12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는 경부고속도로를 144회 왕복할 수 있고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사람이 눈꺼풀을 한 번 깜빡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40분의 1초입니다. 사람은 1분에 평균 15번, 1시간에 900번 깜빡거린다고 합니다. 눈 깜빡임은 눈을 보호하고 각막을 매끄럽게 합니다. 먼저 폐는 약 3억에서 5억 개의 폐포가 있는데, 폐포를 모두 넓게 편다면 70 내지 100제곱미터가 됩니다. 이는 농구 경기장의 절반 넓이입니다. 이렇게 넓은 것이 정교하게 접혀져서 우리 몸속에 있는 것입니다. 1분 동안 심장을 통과하는 피의 양은 약 4.7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2리터짜리 페트병을 생각해보면 우리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피를 펌프질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몸을 한 바퀴 돌아 심장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약 46초가 걸립니다. 사람이 가진 피의 양은 몸무게에 비례합니다. 체중 1kg당 피의 양은 약 80ml로 체중이 60kg이라면 4.8리터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의 주요 성분인 적혈구는 골수에서 매 초마다 2만 개씩 생성됩니다. 소화 경로를 살펴보면 입에서 항문까지는 약 8.5m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요. 그 중에서 대장은 약 1.5m이고 소장이 6m로 가장 깁니다. 인간은 위의 50% 이상, 간의 70에서 80%, 신장과 폐의 한 개를 떼어내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사람이 단순하게 된 게 아니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치밀한 법칙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세포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 치밀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이라는 게 스스로 자체의 우연연자라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우연하게 생겼다? 법칙을 보면, 자연을 보면 절대 스스로 생길 수 없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꽃 자체도요, 이게 동일한 구조와 또 질서가 있습니다. 우연하게 생기게 하는 법칙이 너무나 뚜렷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만물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을,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영의 존재로 만들었죠. 그래서 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쉽게 영의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동물과 사람을 비교해서 동물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으면 그게 영의 영역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948페이지입니다. 구약.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뭐를 주셨다고요? 마음을 주셨어요. 자, 빨리 죽고 싶은 분들은 다들 없을 겁니다. 제가 어르신들한테 여쭤봤어요. 어르신, 오래 사셔야죠. 100세를 좀 누르셔야지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 어서 죽어야지. 그래요. 다들 어르신들이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르신 빨리 죽으시려고 해요? 그랬더만 저녁만 되면 아프대요. 근데 조금 낮에 해가 뜨고 있으면 점심 때면 조금 괜찮대요. 아프니까 빨리 죽고 싶대요. 어르신 그러면 안 아프면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더 오래 살고 싶지 안 아프면 살기 좋은 세상인데, 나 어릴 때는 겨울에 얼음 깨면서 이렇게 빨래하고 힘든 생활을 겪었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군불 떼서 밥을 짓는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얼마나 눈이 매우고 힘든지 몰라. 그리고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불씨를 보존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 한 번은 불씨를 꺼트려 먹어서 남편에게 혼났지 뭐야. 시어머니에게도 혼나고. 그리고 옛날에는 정말 그 어둠 침침한 저녁에 화장실 가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근데 지금은 집안에 화장실이 있잖아. 그리고 집안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답을 하잖아. 그리고 세탁기가 빨래를 다 해줘. 이 편한 세상 오래오래 살고 싶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요,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또 영원한 세상에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짐승에게는 없지만 사람에게 있는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부터 20절. 자, 19절로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이 저희 속에 알만한 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 혹시 없는 분 손 들어 보셔요. 있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다 있죠. 동물에게는 없지만 유독 사람에게만 있는 게 양심이에요. 혹시요, 동물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살한 동물 혹시 보셨나요? 아마 이건 놀랄 노짤 거예요. 아마 이 일이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옆에 로마서 2장 15절 봐볼게요.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은 하나님이 마음속에다 새겨놓은 하나님의 율법인 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어디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요, 지금요, 저기 아프리카에 가면 살까요, 못 살까요? 미국에 가면 살까요, 못 살까요? 살 수 있어요. 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언어적인 불편함은 있어도요,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왜?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법이고, 실은 사람은 모두가 양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요, 사람의 본능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능 시험 볼 때마다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믿는 분들도 찾아요. 부처님, 하나님, 우리 자녀 수능 딱 좋은 점수 나와서 좋은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라고. 이 속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불공들이는 짐승 보셨어요? 교회 다니는 짐승 보셨나요? 예배 보는 짐승들 전혀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종교심이 있습니다. 분명 짐승과 사람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사람에게 종교심이 있을까? 신이 있기 때문에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그런 물질들이나 형태들을 갖다가 이 신이라고 섬기는 사람도 있고, 때론 자기 자신을 신격화해서 자기를 믿으라라고 무교를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은, 실은 신이라는 것 자체는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없는 거를 갖다 믿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잘못 찾았고 잘못 믿기 때문에 올바른 신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창조주, 참 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많은 것들은 못 배우고, 또 첫날이라 약속된 시간 2시간 남짓인데 2분 정도 남았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더 많은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에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긴 시간이 실은 아니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요. 그 짧은 시간에 또 진리를 깨달아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새로 듣고 아직 진리에 이르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라면 한 주 동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도 빠짐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